오늘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광야에는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대신에 이슬이 내립니다. 매일 밤 얼마나 이슬이 내릴까요? 수천억 개, 그런 엄청난 이슬방울들이 광야에 내리게 됩니다. 근데요, 그 이슬들이 사막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막의 모든 생물들이 이슬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이슬 때문에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슬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금은 보화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출애굽할 때 가축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양을 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양을 키우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슬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살아가는 양들, 이슬을 먹고 삽니다. 이 양들은요, 아침에 이슬 몇 방울 핥아 먹고 하루를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많은 물을 먹지 않아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 마리의 양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면 어떻게 되죠? 매일 아침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양이 죽으면 양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 털로는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었고, 또 장막을 만들 때도 사용했죠. 양 가죽으로 또 물대나 신발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양의 뼈는 연장으로 잘 다듬어서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광야에서 쓰일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밤에 내려주시는 이슬 때문에 양들이 살 수 있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칠 수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양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래서 막 이만큼 자란 풀을 막 양들이 뜯어먹고, 이제 목마르면은 목자가 막 이렇게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의 양들은요, 뉴질랜드 양처럼 푸른 초원 위에서 마음껏 자란 그 풀들을 뜯어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양은 연한 풀, 새싹 같은 풀,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수북하게 자란 풀, 이게 광야에는 없으니까 그것을 베어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슬을 머금고 겨우 고개를 내민 새싹, 그것을 먹으면서 이 양들이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이 버틸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비는 귀하게 여기지만 이슬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기후상 뭐 이슬이 오든 안 오든 내리든 안 내리든 상관이 없죠. 그런데 반 이상이 광야인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슬을 비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슬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순서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비와 이슬이 아니라 이슬과 비, 이렇게 이슬이 먼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과 정서에서는 당연히 비가 더 중요하니까 비와 이슬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글 성경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슬하고 비를 도저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슬은 내려도 그만 안 내려도 그만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11월에서 2월까지가 이제 우기라서 그때 오는 비로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와 밀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제 3월에서부터 10월까지 가면 건기가 시작되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뭘 재배하고 뭘 먹고 살까요? 과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대추야자, 올리브, 포도, 석류 이것들이 이제 여름 작물에 속합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건기 여름에 그러면 어떻게 과일 농사가 잘 될 수가 있는가? 이슬 때문에 이 과일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과일들 먹어보셨어요? 네.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뭐 무화과도 사오시고 뭐 이렇게 과일도 또 가져오시잖아요. 굉장히 답니다. 이 이스라엘 과일은 달기로 유명한데요. 이 과일들이 익어가는 여름 동안 밤새 내리는 이슬 때문에 이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 과일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과일도 망치지만 양도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양이 이슬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죠. 이슬과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만 안 왔다면 겨울 농사, 그러니까 보리와 밀농사, 그건 이제 흉년이 들었겠지만 여름 농사 짓는 데는 별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 농사, 무화과, 올리브, 석류, 포도 이 과일 농사도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름과 겨울이 먹을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흉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보다 이슬이 더 중요하다. 비는 한꺼번에 확 내렸다가 이제 흘러가는 와디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슬은 매일 밤마다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일 농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서 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호세아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에 나오는 나무와 꽃과 과일과 열매들 여러분 이슬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 땅에서는 이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낙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상적으로 막 장맛비처럼 내리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원할 때가 더 많죠. 큰 비가 와야 식물이 막 무럭무럭 자랄 수 있고 성장과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비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두 번 큰 비가 내린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밤에 밤새도록 내린 이슬 때문에 꽃들이 활짝 피고 과일들이 맛있게 익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예쁜 꽃을 피우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답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밤새 내린 이슬 때문에 백합화가 예쁘게 피고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들의 백합화는 매일 아침 이슬을 먹고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된다. 그 이슬을 누가 준 거예요? 네,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욕심으로 우리에게 장맛비와 같은 은혜를, 큰 비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뭔가 확 쓸려 나가고, 그 비 때문에 뭔가 곡식이 막 쑥쑥 자라나고, 어제 큰 비가 왔는데 제크와 콩나물처럼 콩나물 확 올라와서 하늘을 뚫고, 그런 축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을 바라봐야 비로소 만족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은혜 한탕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박 터지듯이, 복권에 당첨되듯이 하나님 한번 팍 은혜를 주십시오. 큰 소나기처럼, 장맛비처럼 나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탕주의, 한 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런 일들은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슬이 언제 내려요? 밤에만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밤에만 이슬이 내린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찌 하시렵니까? 왜 나에게는 형통의 복을 안 주십니까? 답답해하고 상처받아서 울고 힘들어하는 그 어둠의 시간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가 올 때는 어떻게 오죠? 부산에도 한번 비바람 치면요, 엄청나더라고요. 막 창문이 흔들리고 쿡쿡쿵 소리 나고, 하늘에서 요란한 소리를 동반하면서 쏴 하면서 막 이렇게 쏟아지죠. 여름 장맛비. 이슬은 어떻게 옵니까? 조용히 소리 없이 그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도 이슬과 같아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슬을 하루 이틀만 내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내린다라는 거예요. 장맛비처럼 막 며칠 쏟아지다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변함없이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이 있는데 그 터치를, 그런 베푸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은혜였구나. 매일매일 어두운 밤을 지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언제 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도달하는지 모르지만, 밤마다 기도할 때, 우리 식구들과 가정 예배 드릴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답답하고 힘든 마음 가운데에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이슬과 같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매일 내려주시는 이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막 성공하고 한 번에 막 이렇게 형통하고 길이 쫙쫙 열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조금씩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을 보면 감질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주신 게 이게 뭡니까?
한번 주시면 통 크게 한번 쏘셔야죠. 네. 한번 흠뻑 그 은혜에 젖어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쪼잔하시고 요만큼 하루 요만큼 내려주시고 이 젖었나 안 젖었나 이것도 모르게 그렇게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은혜에 민감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옷을 조금씩 신압으로 적시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흠뻑 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 3년, 5년, 10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 가운데에 유지하게 되다 보면 우리 영혼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살다가 어려우면 하나님 한번 소낙비처럼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진짜 갈급합니다 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경험하고 또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잔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그 영혼 가운데 적신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흠뻑 적시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 같은 은혜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바위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온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슬을 내려주신 것,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 이슬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매일 만나를 거둘 수 있었고 하루도 굶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이슬방울 통해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샘이 없습니다. 지반이 이렇게 연한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있는 동네가 정말로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 샘을 얻으려고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샘이 별로 없으니까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 대신에 웅덩이를 이렇게 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가 오면 모아두게 됩니다. 고인물을 이제 식수로 쓰고 또 농사질 때 쓰고 그렇죠.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씩 이렇게 주셔도 그냥 그것을 흘려내려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내면 가운데 가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웅덩이 가운데에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두어야 은혜의 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새벽 설교, 수요 설교, 성령 집회, 주일 낮 설교, 청년부 설교, 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유튜브 설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는 많아서 넘치고 있는데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다라고 생각하고 10년, 20년, 30년 더 오래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웅덩이에 은혜로 고이지 않고 흘러내려 가버렸다면 무슨 말씀 하셨더라? 목사님 이거 웃긴 얘기 하신 건데, 비유하신 건데 그거는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은혜의 말씀은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의 웅덩이 가운데에 정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모아두고 있었다면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은혜의 생수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푹 필요할 때 퍼서 그렇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 그 은혜의 강을 퍼서 정말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그렇게 엄청난 생수의 강이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비가 오면 잠깐 물이 흐르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광야의 와디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엄청난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 잘 보시죠? 이제는 이제 극장 가서 팝콘도 먹을 수 있다니까. 네, 우리 목장별로 우리 청년들도 가서 같이 팝콘, 콜라 먹으면서 영화를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재밌다, 감동받았다, 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물론 인생의 영화다, 정말 감명받았다, 이런 리스트를 꼽기는 하지만 그 영화 때문에 내 인생이 확 변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영화 감독 몇 명 빼고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막 은혜를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네, 잠깐 받았다가 모아두지 않고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소낙비와 같은 큰 은혜도 주시지만 매일매일 어둠 가운데 힘듦과 상처 가운데에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 그것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꽉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안으로 스며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다 흘려내 버리고 삶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슬이 또 하나 특징은 낮은 곳에도 내리고 높은 곳에도 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 같은 은혜는 낮은 곳에도 내리고 높은 곳에도 내리고 악인에게도 내리고 의인에게도 내립니다. 광야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이 그 이슬 때문에 생명 유지한다고 했죠.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이슬이지만 작은 생물들, 뭐 벌레들, 곤충들, 개구리, 이슬이 떨어지면요 막 이만한 물방울이 푹 하고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슬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어떻게 이 이슬을 활용하는가? 머리하고 눈 근처에 이제 이슬이 조금 내리잖아요. 그러면 두 손으로 이렇게 씻어서 핥아 먹습니다. 이렇게. 작은 벌레들은 이슬을 어떻게 먹을까요? 풍뎅이. 네, 풍뎅이가 이슬 먹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기 몸에 등 껍질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땅으로 낮게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낮춰요.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면 등에 맺혀 있던 이슬이 또르르 하면서 머리 쪽으로 굴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쏙 하고 빨아먹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이슬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은 그 이슬이 생명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작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나에게 없을지라도 작은 이슬 같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이방 여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가 모여서 생수의 강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를 흠뻑 적시고 또 우리 이웃들도 적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생명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